똑같죠. 사라의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내 나이 100살이요 내 아내의 나이가 90살인데 나는 늙었고 아내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마엘로도 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가 내 마음속에 들려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입을 딱 9개월 동안 벙어리를 만듭니다. 입을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내 말을 믿지를 못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런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하여 말하거라. 바위에서 물을 내라. 바위야 물을 내라. 지팡이를 들고 그냥 말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바위에다가 대고 2번이나 쳤습니다. 2번이나 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을 주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주셨지만 요한을 주셨지만 사가랴는 9달 동안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머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불편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뭔가 막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엘리사벳처럼 또한 마리아처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능치 못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완벽한 믿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벽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사가랴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네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타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웃기고 있네. 무슨 네가 큰 부자가 되리라. 웃기고 있네.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웃기고 있네. 그러시겠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보장이 됐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아무 흠도 없이 아무 결점도 없이 아무 하자 없는 믿음, 아무 하점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만 갖는 믿음이 아니고 100%만 100% 도달하는 믿음, 그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벳이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잉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잉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잉태의 축복. 할 수 없지만, 될 수 없지만, 갈 수 없지만,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싫습니다. 내가 해봤지만 안 됩니다라고 거부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잉태되었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잉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잉태가 어떤 잉태입니까?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잉태입니다.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부끄러움,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 부끄러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움, 걸어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움, 때때로는 예뻐야 되는데 예쁘지 못하는 부끄러움, 잘생겨야 되는데 잘생기지 못하는 부끄러움. 이런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우리는 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사벳은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나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직도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엘리사벳 같은 그런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이제 그 가브리엘이 사가랴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마리아에게도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찾아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남성적이고 왕적이고 권위적이고 누가복음은 여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 갔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주시는 가브리엘이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 가브리엘을 보내주세요. 나에게도 가브리엘을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결혼의 축복을 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집을 갖게 해주세요. 또 뭘까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런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갔던 것처럼 또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 오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서 찾아가면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에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요셉과 처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하는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대꾸도 없이 전제도 없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받은 게 없는데. 받은 거는 적고 받아야 될 것은 많은데 마리아의 형편은 어떻을까요? 가난한 목수의 청년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마리아가 뭘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가브리엘 천사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는 시작이고 평안은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평안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받은 은혜도 없고 평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이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그럼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런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평안해야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안 맞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이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고개를 갸우뚱.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문제겠지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인사가 무엇일까? She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받았어? 뭘 받을 건데 내가 평안하라고 하는 거야? 만일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의 집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날 거야. 한국의 대통령이 나타날 거야. 장관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사실은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인생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방점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래 끙끙대지 마라. 너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포위를 당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터전에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하나님의 통신망에 걸려들었다. 하나님의 그물에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젊은 사람들의 말로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에게 찍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입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살기 힘들었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힘들 거라고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이 모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답니까? 이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고민하는데 드디어 그 의문의 해답이 열립니다. 31절 보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attention, 주목, 봐봐. 박수를 치면서 은혜를 입은 거야. 뭔지 알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가 누군지 알아?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이고 숨이 가쁜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무궁하리라. 엄청난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 예? 저 힘들어요. 저 살기 힘들어요. 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삶이 걱정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은혜를 받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왕의 은혜입니다. 왕의 은혜. 통치의 은혜. 왕의 은혜, 통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높은 은혜. 또 무슨 은혜? 왕권의 은혜, 권위의 은혜, 권한의 은혜, 파워의 은혜, 재물의 은혜. 선물 보따리,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 준 겁니다. 네 자손이 왕이야, 왕.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그 왕권을 내가 네 몸에서 날 아들에게 내가 주겠다니까.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너희 자손 중에서 왕권을 갖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죠? 근데 정말 믿는다면 46절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는다면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왕이 됐대, 왕권이 났대,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그 다음에 찬가를 부릅니다. 찬가를.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기 때문에 그 은혜 똑같은 은혜입니다. 동질의 은혜. 나도 왕의 자손이고, 나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자손의 축복,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육신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입니까? 온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길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우스갯소리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곱고 없으면 못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복을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내가 받느냐 아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너 벙어리 돼? 말하지 마. 그렇게 9달 동안 말하지 마. 아니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 힘든지 알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그러잖아. 네? 벙어리 냉가슴. 내가 저 산 밑에다가 금은 보화를 그냥 묻어가지고 지금 금은 보화인데 그걸 말 못해. 얼마나 안타깝냐고. 사가랴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복을 지금 다 준비해놓고 마리아에게 딱 가르쳐 주었어요. 예? 그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어떻게? 34절 일단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뭐 인간적인 변론이죠.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그냥 약혼만 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의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의 단계입니다. 예, 질문의 단계는 괜찮아요.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질문하는 건 괜찮은 거죠. 예.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나가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헌신을 하십시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답이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조만간 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아들을 낳는 거라고? 성령으로 되는 거야.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거로 되는 거야. 눈으로 네가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능력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너에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마음속에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보아야 믿습니까? 손에 만져야 믿습니까? 계산해야 믿습니까? 꼭 입에 넣어줘야 먹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보인다라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주실 겁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으로 자를 재서 분석해서 원리와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있는 것보다 더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디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뭐를 줬지? 궁금하지요? 모르지요? 그래서 부인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죄를 졌지. 무슨 죄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죄지. 예, 내가 몰랐던 거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죠? 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6절에 증거를 댑니다. 너 못 믿니? 내가 믿게끔 해줄게. 보라 보라. 두 번이나 말합니다. 보라. 그리고 보라. 31절에 보라. 36절에 보라. 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말이야.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벌써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어. 그 말씀을 지금 36절에 합니다. 임신한 지 6개월째야. 놀랬지? 너도 생각해봐. 야, 네 사촌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너도 판단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줬어. 벌써 6달째야. 몰랐지? 말을 못하니까 숨어 지냈으니까 몰랐지. 이제야 알았지. 그거 봐.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역사한 증거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 증거를 댑니다. 너만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6달이야. 그래서 37절 가브리엘이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러므로 nothing impossible with God.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겠고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천사 미션 컴플리티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1대1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너에게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믿느냐? 네가 될 것이야. 네가 갈 것이야. 네가 이룰 것이야. 네가 치유될 것이야. 내가 성공할 것이야. 네가 구원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백할 말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것이 평안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걱정도 없는 마음의 기쁨의 상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아멘. 평강은 감사함으로 누리면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